지난주에는 첫눈이 이렇게 내렸습니다. 보통 첫눈이 오면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그날 그 첫눈을 기억하려고 굉장히 좀 노력을 하기도 하고 또 첫눈 하면 어쨌든 낭만적인 그러한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수요일 밤에도 첫눈이 오긴 했지만 워낙 적게 와서 첫눈이라고 하기는 조금 아쉬웠는데 다음 날 정말 첫눈이 오긴 했는데 이거는 너무 많이 와서 야 이게 낭만적인 단어이긴 한데 첫눈이 근데 그날 뭐 특별히 이제 서울 쪽에 사시는 분들은 교통 대란 때문에 집에 가는데 뭐 너무 오래 걸려서 힘들었다 이런 내용들이 들려졌습니다. 저도 그날 저녁에 8시 반에 요새 이제 덕부경제님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대전대에서 만나서 달리기를 하는데 그날 밤에 만나서 달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대전대까지 대략 한 3km 정도 돼요. 저희 집에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모자도 쓰고 날이 좀 추우니까 위에는 이제 바람막이 옷을 입고 그리고는 이제 반바지를 입고 그리고서는 이제 대전대까지 뛰어갔어요. 거의 한 2km 정도 지난 그 지점에서 갑자기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 눈이야 뭐 괜찮겠다 싶었는데 대전대 도착하니까 안경에 눈이 막 들이쳐가지고서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눈이 쏟아져 내려서 아 이게 뛰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결국은 다시 덕부영재와 함께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오면서 오늘 뭐 목회 서신에도 썼듯이 달린다는 것, 특별히 누군가와 함께 달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덕부경제와 저는 함께 달리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달리는 스타일이 달라요. 저는 이제 뛰면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한번 뛰면 10km를 쉬지 않고 뛰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고 덕부경제는 한 1km 뛰고 한 1km 정도 걷고 이렇게 이제 반복하면서 또 이제 속도도 다르죠. 페이스도 다르고 그래서 처음에는 한 트랙이 정확히 몇 미터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두 바퀴 정도는 천천히 같이 뛰다가 이제 덕부경제가 부담스러운지 목사님 먼저 뛰어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저 먼저 뛰고 덕부경제는 이제 걷다 뛰다를 반복하죠. 에너지의 총량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그렇지만 그래도 같은 트랙을 향해서 뛴다는 것이 나름 굉장히 소중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혼자 뛴다 그러면 날씨가 추우면 아유 오늘은 귀찮다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연락을 하죠. 만나자. 그럼 일단 만나기로 했으니까 꾸역꾸역 또 나가게 돼요. 그리고 또 뛰다가 너무 추우면 또 때로는 또 힘들면 중간에 좀 포기하고 오늘은 5km만 뛰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같이 뛰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자존심도 있고 제가 그래도 한 두 달은 선배잖아요. 달리기. 그러니까 이제 선배로서 또 모범을 또 보여야 돼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힘들어도 안 힘든 척 뛰죠. 그러면 이제 덕병제도 처음에는 한 3km 정도 걷고 뛰다가 요새는 한 5km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료가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추위를 뚫고 운동장까지 나가게 되더라고요.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멈추고 싶은 순간에도 옆에서 거친 숨을 내쉬면서 함께 뛰는 동료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다시금 힘을 내게 되죠. 이런 것들이 함께함의 신비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그 조주성 형제님을 이제 강사로 초청을 해서 파이로비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우리 교회의 성향을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결과가 꽤 흥미로웠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관계 욕구가 낮은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모이자고 해도 잘 안 모이고 오늘이 이제 처음이죠. 올해 들어서 이제 1, 2부를 이제 연합해서 이제 2부만 드리기로 한 첫날인데 어쨌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야 1부와 2부가 다 같이 모이면 2부의 자리가 부족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모이는 사람의 숫자는 크게 다르지 않은 참 힘들구나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들의 믿음이 도대체 다 어디로 갔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파이로비 검사를 통해서 이분들의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고 당신들의 믿음이죠. 이분들이 아니고 당신들의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고 기질이구나. 그냥 혼자 있는 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름 스스로 위안을 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또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향, 기질은 뭐 이제 상대를 누군가를 이해하는 그런 도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또 안주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비록 관계 욕구가 낮고 또 혼자 있는 것이 편한 사람들이지만 또 신앙이라는 것은 또 기본적으로 본성을 거스르는 자기의 기질이나 성향이 있지만 또 그것을 거슬러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 그분의 뜻을 우리가 또 알고 순종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면 신앙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모험인 것이죠. 우리의 편안함을 넘어서 공동체를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서로에게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기 위해서 힘들 때 곁에 있는 그런 곁에 있어주는 혹은 곁을 내어주는 헌신, 나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또 한편으로는 나의 속도를 조금 더 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서로를 보듬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도 엄혹하고 춥기 때문이죠. 12.3 내란이 이제 1년이 지났어요. 비록 계엄이 실패로 돌아갔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이제 일상으로 다시 안정적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역사의 정의가 바로 서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불법 내란, 불법 계엄을 선포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수사가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죄가 분명한데 그 죄를 물어서 합당한 벌을 내리는 일이 정말 어렵구나.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제대로 심판하지 못하는 것이 참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질러 놓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이 되면 작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있었던 제주항공 대참사가 있었죠. 벌써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철새 도래지 한복판에 공항을 건설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수많은 전문가와 환경단체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탐욕과 정치적 계산으로 공사를 밀어붙였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런 예견된 참사가 일어난 것이죠. 근데 문제는 1년이 지나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도 이 유가족들이 거리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우연히 이제 검색을 하다가 이분들이 그 천막에서 정말 거의 1년여를 그렇게 보내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삭발하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아서 잘 몰랐다가 그러다가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침묵하는 이 현실, 비정한 침묵의 카르텔 앞에서 유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시려울까. 유가족들이 얼어붙은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지금이 아닐까. 그리고 적어도 교회가 좀 그런 사람들을 좀 그걸 안아줬으면 좋겠다. 적어도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주변 몇몇 분들한테 혹시 유가족들과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누구 있는지 좀 소개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또 드려보기도 했습니다.
덥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덥죠. 다들 얼굴이 살짝 상기가 돼서 거기에 에어컨 난방기에 한번 어떻게 끌까요? 아니면 낮출까요? 버틸 거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렇게 시대의 아픔 속에서 교회가 또 성도가 감당해야 할 회복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7절 이하를 우리 같이 읽었었는데 사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누가복음을 요새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함께 듣고 있지만 이 맥락을 이 흐름을 놓쳐서는 이 본문의 어떤 깊이들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시계를 조금 더 뒤로 돌려서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그 선포하셨던 자신의 사역의 첫 메시지, 일종의 본인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선포식이죠. 취임식에서 하는 그런 메시지가 4장 16절 이하에 등장하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펼쳐 드시고는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 은혜의 해가 희년이잖아요. 희년이라는 것은 모든 부채가 탕감되고 노예가 해방되고 빼앗겼던 땅이 원 주인에게 돌아가는 일종의 리셋의 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죽어서 천당 가는 그런 티켓을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가난 때문에 혹은 질병 때문에 혹은 사회적 억압 때문에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희년의 메시지였고 따라서 복음은 굉장히 사회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배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저 사람은 죄인이고 저 사람은 병자야 라고 하면서 격리시켰던 이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면서 한 공동체 안으로 같이 이렇게 귀환하게 되고 포함되는 억눌린 사람들의 사슬이 풀리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희년 선포가 5장으로 넘어오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먼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셨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패와 허무에 젖어 있는 어부들에게 우리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어부들의 상식과 경험, 이성적인 판단을 거스르는 명령이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이성적 판단을 거스른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것이 아닐까. 우리의 경험과 한계, 상식의 한계를 만났을 때 때로는 그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말씀에 나를 던지는 결단.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가들 했던 이야기처럼 신앙은 모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약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건 아니다. 그런데 신앙적 도전이 있었을 때 그것을 뛰어넘는 어떠한 행위들, 이것을 키에르케고르는 도약이라고, 믿음의 도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혹은 실존적인 도약. 그러니까 베드로는 상식이나 이성을 뛰어넘어서 도약을 감행했고 그 순종의 결과 만선의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서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훌륭한 선생이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꿰뚫어 보시는 그분을 이제는 더 이상 선생이 아닌 주님으로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기 비하와 실패감에 젖어 있던 한 인생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러한 새로운 사명자로 재창조된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게네사렛은 실패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게네사렛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풍요의 도시잖아요. 근데 그러한 풍요로운 그런 도시에서 밤새 일을 했는데 정말 거둔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게네사렛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실패 현장, 아무것도 풍요롭지만 아무것 거두지 못하는 풍요 속의 빈곤의 현장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죠. 모든 것이 풍요로운 것 같은데 풍요 속 빈곤에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만선을 기뻐하는 어부들이 아니라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빈 배에 올라타셨다고요. 그러니까 기쁨의 자리가 아니고 아픔의 자리, 실패의 자리, 고독의 자리, 이곳을 찾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는 빈 배로 허탈하게 하루를 또 마감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만선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은 곳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도 풍요 속의 빈곤을 느낀다고 하면 교회와 세상이 뭐가 다를까?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건강이 안 좋아져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교회라는 곳은 십시일반 물질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같이 밥을 먹고 좀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내가 당신 곁에 있고 당신 곁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이 트랙을 당신이 힘들면 걸어가더라도 나도 이 트랙을 함께 걷겠다고, 이런 곳이 교회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싹이 트게 되겠죠. 그리고 이번 성탄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교회에는 뭐 절기가 되어도 절기 헌금을 내라는 이야기를 제가 거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한 2주 전에 우리 추수감사 할 때도 추수감사 헌금, 뭐 저는 이제 헌금을 여러분이 누가 내는지는 제가 관여를 안 하니까 전혀 모르지만 추수감사 헌금을 내시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뭐 예전에는 그래도 추수감사 헌금을 추수감사절이 되거나 부활절이 되거나 하면 감사 헌금 봉투를 저한테 그 요청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뭐 요청하는 분도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탄은 좀 여러분께서 미리 조금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그 헌금을 재정부와 혹은 나눔선교부 혹은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다 고민하고 이번 성탄에는 정말 빈 배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 그런 분들과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또한 우리가 이제 그 유림이라는 그 아이를 교회가 또 함께 돕기로 했으니까 성탄에 그 아이에게도 작은 선물을 가지고 직접 얼굴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싹 틔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곧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말라 비틀어져서 고사하게 되는 그러한 비극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그 장면 이후에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이 있었죠. 지난 주일날 이 본문으로 오세주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어요. 당시 나병 환자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어요.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자로 규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은 물론이고 마을에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했고 자기만의 공간에서 격리된 채 살아가야 되는 죽은 자 취급을 받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투명인간 취급받는 사람들이죠.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있는 것 있으나 없는 것처럼 취급당하는 사람들. 종교가 그들을 격리시켰고 사회가 그들을 혐오했습니다. 그들과 접촉하는 것은 부정해지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셔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치료해 주셨죠. 이것은 단순히 피부병을 치료해 주었다를 넘어서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회복되고 혹은 복권되는 그러한 선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병 환자의 부정함을 삼켜버렸어요. 그러나 이 일은 예수님과 제자들 혹은 그 집에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만 목격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풍병자 치료 사건 17절을 보면은 바로 앞 본문과는 분위기가 매우 달라요. 갈릴리 및 각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바로 앞 본문은 소외된 사람과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의 만남이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몰려온 종교 지도자들, 소위 감시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자신의 메시지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굉장히 삼엄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사건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지켜보았을 것이고 신성모독을 하지 않는지 눈에 불을 켜고 다시 말하면 종교적 제의 절차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꼬투리를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중풍병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풍병자 역시 나병 환자 못지않은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중풍병자와 같은 중증 장애인은 하나님의 천보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숨겨진 죄가 있거나 아니면 그 부모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반드시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어서 무력하게 자기만의 공간에서 자기만의 침상에서 누워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종교와 사회, 편견과 혐오가 겹겹이 쌓인 배제의 벽을 뚫고 한 무력한 인간이 혹은 한 죄인이 어떻게 총체적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신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신약에는 등장하는 그런 기적이 뭘까요? 대표적인 게 중풍병자의 치료예요. 구약에는 이런 병의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또 하나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신약에는 이런 기적이 예수님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들도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혹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나병을 고치기도 해요.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포함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걷게 만드는 기적. 이것은 예수님만이 행하신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찾아보니까 이사야 3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그때가 어느 때예요? 메시아가 올 때. 메시아가 오시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는 저는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슴처럼 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아마 메시아에 대한 기대치가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이러한 어떤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아니었을까. 만약에 구약의 예언자들이 맹인 혹은 시각장애인이나 혹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걷게 하는 기적을 베풀었다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똑같은 기적을 행했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예언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중풍병자는 스스로 예수님께 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가로막은 것은 1차적으로 자신의 마비된 몸이었지만 사실은 더 큰 장벽이 있었죠. 그것은 예수님께 나아가기까지 그를 막아놓은 사회적 장벽, 그리고 종교적 장벽이었어요. 문 앞까지 들어찬 인파, 그리고 그 안쪽에서 버티고 있는 서슬퍼런 지도자들, 그들은 중풍병자와 같은 부정한 사람들이 절대 예수님 앞에 혹은 자신들이 머무는 그 공간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막아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4명의 친구들, 뭐 성경에 정확하게 여기 누가 보면 4명이란 말이 없지만 어쨌든 이 친구들이 그를 들것에 싣고서 지붕까지 올라가요. 그리고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내고 지붕을 뜯어내기, 그 지붕을 벗겨내고 이 친구를 예수님이 머물렀던 그 집안까지 달아내리게 되죠. 당시 유대인들의 가옥의 구조가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그런 집들 있잖아요. 옥상 있는 집들. 옥상을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계단이 외부에 있어서 그 계단으로 해서 옥상을 올라가요.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 서민들의 가옥은 그와 비슷했어요. 그래서 1층에는 이제 집 주인이 거하는 곳이고 2층은 외부의 계단을 통해서 옥상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도 해요. 그곳에 아마도 이 이웃들이 이 중풍병 환자를 계단을 통해서 같이 올라갔을 거예요. 올라가는 일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그런 어떤 올라가는 일들이 가능했겠죠. 그리고 집을 짓는 재료가 보통은 이제 나무로 기둥을 세우죠. 들보를 세우고 그리고는 나뭇가지로 이렇게 그 이제 석가래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진흙을 덮어요. 그래서 이제 평평하게 만들어 놓죠. 다시 말하면 뜯어내는 일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기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아마 마가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뜯기가 조금 더 수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와를 드러내고 다시 또그 콘크리트나 혹은 뭐 이런 것들처럼 이런 것으로 된 것을 뜯어내는 정말 어려운 작업이 아니고 진흙만 벗겨내면 딱딱하게 굳은 진흙만 벗겨내면 그 다음에는 나뭇가지들이 있고 나뭇가지들을 들춰내면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천장이 갑자기 뜯겨져 나가기 시작했고 먼지는 물론이고 흙더미들이 이제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엄청난 민폐이고 무례한 행동이죠. 더더군다나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엄숙한 지금 종교인들이 그 안에 딱 자리를 잡고 있고 예수님이 그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였는데 그 분위기를 망치는 소란 행위였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지켜보시면서도 전혀 분노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설교하는데 왜 방해하느냐고, 애들 좀 조용히 시키라고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20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을 향한 용서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였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친구들이 사회적인 체면 혹은 물질적인 손해 이런 것들을 감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난과 재정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지붕이라는 견고한 그 장벽들을 하나씩 뜯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 머물렀던 그 사람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 집안으로 들어갈 수 없자 집안에 있는 그 지체 높은 양반들 그런 사람들의 비난, 공격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그 집을 그 배상이 그 수리해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감수하면서 이런 행동을 보였다는 것. 이것이 교회 혹은 신앙 공동체의 파격적인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빅토르 유고가 쓴 레미제라블을 여러분께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5권으로 그렇게 이제 아마 번역해서 출판이 되었는데 꽤 오래 전에 제주도에서 한 달 살이 할 때 이거를 이제 레미제라블을 이렇게 다 읽어봤어요. 늘 그냥 축약본으로만 읽고 그랬었다가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그거를 민음사 버전을 다 읽으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들이 가슴에 많이 이렇게 와닿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장발장이 피투성이가 된 그 마리우스라는 그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들쳐업고서 파리 도심에 있는 하수구로 들어가게 돼요. 자베르 경감과 같은 법의 수호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를 피하기 위해서 가장 더러운 쥐떼가 들끓는 곳, 냄새나고 막 온갖 진짜 이 악취가 풍기고 더러운 그곳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허리까지 차오르는 오물을 헤치고 쥐떼가 들끓는 그 어둠 속을 뚫고서 그 마리우스를 들고 거기를 이제 헤쳐가는 모습들. 이게 마치 그런 것 같더라고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내고 먼지를 뒤집어 쓴 것. 그리고 장발장이 하수구의 오물을 뒤집어 쓴 채 그 마리우스를 구출해내는 장면. 거의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함의 그 힘이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냥 점잖게 옷을 차려입고 마음으로 응원한다고,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 그리고 자신의 체면 이런 것들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견고한 지붕을 뜯어내는 그런 파격적인 행보 이런 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건물은 화려하게 지어놓지만 정작 그 영적인 중풍병자들, 이 땅에 소외된 이웃들, 무한공항 참사의 유가족들, 실패하고 넘어진 청년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기에는 문턱이 너무 높아요. 그들이 들어오기에는 우리의 예배가 너무 엄숙하고 우리의 시선이 너무 차갑죠. 교회가 회복해야 할 믿음은 어쩌면 지붕을 뜯어낼 수 있는 야성이 아닐까.
유가족들의 천막으로 찾아가서 함께 눈보라를 맞고 추위를 경험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사회의 견고한 침묵의 지붕을 뜯어낼 수 있는 그러한 시도들, 그것이 예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 아닐까 싶어요. 지붕이 뚫리고 병자가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이 나을 거다, 나을지어다, 병아 나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전혀 엉뚱한 말씀하시죠.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왜 죄 용서였을까요? 겉으로 보기에 이 사람이 가장 시급한 문제는 걷는 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이 다시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어쩌면 용서받는 것 아니었을까.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는 분리하기 어려운 거예요. 걸어 다녀도 사람 취급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걸어 다녀도 여전히 죄인 취급할 수 있잖아요. 평생 이 중풍병자는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자신의 죄나 혹은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내 이 현실, 이 고통은 내 삶의 업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를 올가매고 있었던 이 지긋지긋하고 지독한 종교적인 정죄, 운명론의 사슬을 예수님이 먼저 끊어내시는 것이죠. 너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고 너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자이고 너의 고통은 너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이러한 선언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신성모독이었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고. 그들은 분노했죠. 그들의 신학 안에서 용서는 성전 안에서 제사를 통해서 율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도 제물도 없이 오직 자신의 권위로 그 자리에서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존 종교에 대한 도전이었고 인간을 율법의 노예로 만드는 모든 억압을 깨트리는 해방의 선언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이런 정죄가 만연해 있습니다. 가난하면 게을러서 그렇다고 그러고, 참사를 당하면 주일날 놀러가서 그렇다고 그러고, 실패하면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러고, 현대판 중풍병자에 대한 정죄인 거예요. 교회는 이러한 세상의 폭력적 시선에 맞서서 선포해야 되죠.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당신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라고. 예수님은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뭐가 더 쉬울까요? 죄 용서가 쉬울까요?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쉬울까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죄 용서가 더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까요? 그 말을 하는 즉시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을 말씀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안 일어나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겠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것이 더 어렵고 어떤 것이 더 쉬우냐의 질문이 아니에요. 지난 주 중에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20대 청년들에게 10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을 그냥 주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다고 그랬어요. 30만 원을 그 친구들이 일을 하든 안 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매달 30만 원을 받으면 적어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에게는 아르바이트 하나를 덜 할 수도 있어요. 혹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30만 원을 더 받으면 그걸 가지고 뭐 적금을 들든 뭐 투자를 하든 아니면 그동안 하고 싶었던 여행을 좀 떠나든 뭐 옷을 사든
그런 돈들이 그냥 매달 30만 원씩 들어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같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년도 최저시급이 1,320원이래요. 올해가 1,03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90원이 인상된 거예요.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면 월급이 21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물가는 치솟는데 월급이 진짜 쥐꼬리만큼, 쥐꼬리가 길지 않나요? 근데 왜 쥐꼬리만큼 오른다고 그러는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쥐꼬리만큼도 안 오르는 거지 지금. 2025년도 4인 가구 중위소득이 600만 원이에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19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10만 원을 일을 해서 죽으라고 일을 해서 받는 것보다 차라리 일을 안 하고서 생계급여를 받는 게 20만 원 적으니까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게 돼요. 정부는 4인 가족이 약 195만 원 정도가 있으면 밥 먹고 숨 쉬는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 금액에는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가 다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에요.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사람들이 빚을 갚으면서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4인 가족의 경제 수준을 법원에서 산정을 했는데 360만 원이래요. 근데 이 금액에는 외식이나 여행, 사교육 등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숨만 쉬어도 200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려면 500만 원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이게 현재 이 부모들의 삶의 무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평범하게 보이는 성도들 중에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런 경제적인 압박감이라든지 자녀 교육비 혹은 대출 이자 이런 것들 때문에 삶의 여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그냥 기본소득을 조금 넉넉하게 주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냥 크게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지만 내 지체들, 내 형제들도 조금 그런 것에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돼요. 상생페이라는 거 아세요? 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오세준 목사님이 그걸 알려줘가지고서 신청을 했더니 10만 8천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가 제가 그걸 가지고서 이걸 쓸 수 있는데 보니까 주로 재래시장이더라고요. 온누리 상품권. 그래가지고 애들에게 이제 막 그 재래시장에 가서 애들을 위해서 키조개도 처음 사봤어요. 키조개도 사서 그걸로 샤브샤브도 해주고 굴도 사고 뭐 채소도 사고 떡도 사보고 그리고는 애들 데리고서 재래시장에 있는 분식점에 가가지고서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그래서 이제 애들이 너무나 맛있게 먹으면서 하임이가 갑자기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요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냥 10만 원이 주어졌는데 굉장히 플렉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게 더 쉽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일어나서 내 침상을 치워 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 주님은 죄 용서와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도 나의 이 사명을, 이 사역을 함께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죄 용서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자고. 당신이 걸을 수 없으면 우리가 함께 들 것에 싣고 당신을 옮겨주겠다고. 아까 찬양 부를 때 그 성령이 오셨네. 지난주에도 오세준 목사님의 성령이
성령 강림절에 부를 그런 노래를 선곡을 하셨는데 오늘도 성령 강림절에 어울릴 노래가 함께 부르는 어떤 기회가 있었는데 2절을 보니까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교회는 성령 공동체에 그러면 우리 안에 억눌린 사람 갇힌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물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종교재판관들의 서슬퍼런 감시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 한복판에서 가장 무력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증명하셨습니다. 아직도 내란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시대, 무한공항 참사의 아픔이 현재 진행형인 시대,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끼리 모여서 위로받고 끝나는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파이로비 결과처럼 우리는 관계 욕구가 낮고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은 성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향이 우리의 사명을 제한하게 두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상식을 넘어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듯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남의 집 지붕을 뜯는 파격적인 행동을 감행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본성과 한계를 넘어서 이웃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저 차가운 천막에서 떨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의 지붕을 뜯으십시오.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이 사회의 견고한 불의의 지붕을 뜯어내십시오. 죄책감과 절망에 누워있는 이 시대의 중풍병자들에게 일어나 집으로 가자고,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미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